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한 6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자.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세우자. 두 번째는 우리의 이 마음을 새롭게 하자. 마음밭을 잘 가꾸어서 마음을 새롭게 하자. 세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의 주역이 되자. 변화의 주인공이 되자. 네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다섯 번째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자. 여섯 번째는 영적인 예배에 성공하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미래가 도무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스케줄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애들이 등교를 하게 될지, 사업이 정상적으로 되어질지 모든 게 불안해졌습니다. 불안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사람이 불안하기 시작하면 오금이 저리고 모든 게 위축이 되기 때문에 서서히 망가진다는 거예요. 미래가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막가파같이 닥치는 대로 살아가고, 이게 뭐 하루살이지 도무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현실이 답답하고 쓰라리니까 사람들이 달달한 것을 찾게 되고, 까자 부시래기를 더 먹게 되고, 집에서 더 간식을 먹다 보니까 살이 더 찌게 되고, 마음 편한 쪽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서서히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뜻없이, 의미 없이, 값 없이 살아갈 게 아니고,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뜻을 세워서, 계획을 세워서, 목적을 정해서 향방 없이, 규모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뜻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에 빠져가지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나, 뭐 좀 숨 좀 돌리겠다 싶은데 뉴스를 보면 이태원 클라스 난리가. 뉴스를 보면 뭐 우리나라보다 뭐 미국이가, 일본이가, 러시아가, 영국이가 훨씬 더 심각한 거예요. 이게 언제 해소가 될 것인가, 도무지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국내외 뉴스를 보고 나면 무슨 지뢰밭을 걸어가듯이 언제 확진자가 터질지 모르니까 굉장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지러울 때일수록 먼저 뜻을 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가 감정의 소용돌이에 함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화가 좋은 것은 그 겨울에 눈을, 얼음을 뚫고 제일 먼저 피어나는 게 매화잖아요. 저희들이 어릴 때는 보리밟기를 했는데 잔디를 뽀짝뽀짝 보리를 밟을수록 이게 돋아나는 거잖아요. 온실안의 하초처럼 곱게 자란 사람들은 힘을 못 씁니다. 너무나 무기력하다는, 비바람을 맞고 자란 야생화가 강하듯이 우리 이 난세일수록, 어지러운 세상일수록 뜻을 정하고 꿈을 꾸고 목표를 재설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운전할 때 급하다고 덮어놓고 가면 안 됩니다. 아무 고속도로나 차를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급할수록 목표 설정을 해서 내가 어느 도로를 가야 될지 목표 재설정이 필요한 시대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한 시대 들어 쓰신 사람을 보면, 여러분 다니엘을 봅시다. 다니엘은 선명한 뜻을 정했다 할 때 다니엘이 뜻을 정할 입장이 안 됩니다. 나라가 쫄딱 망해버리고 성전이 홀라당 불타버리고 집안이 박살이 나가지고 부모님이 살아 계신지 돌아가신지 소식도 모르고 어린 나이에 송아지 끌려가듯이 너무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 주제에 뭔 뜻을 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거들나고 쪽박찬 주제에. 그런데 다니엘은 그 엉망진창인 최악의 상황에서도 뜻을 정하고 선명한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누굽니까? 성경 보면 요셉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은 입만 벌리면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가 꿈 얘기할 입장이 아닙니다. 어릴 때 엄마가 죽습니다. 형님들한테 왕따를 당하지요. 꿈을 정하고 무슨 미래를 설계할 청운의 꿈을 펼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사람.
최악의 밑바닥을 전전하던 요셉이가 생생한 꿈을 꾸는 거예요. 이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소원이라도 아싸라게. 저는 요즘 많이 생각하는 게 왜 우리가 기도를 거창하게 해야 되느냐. 이러면 대제사장은 모든 백성들을 품에 안고 기도하고 대제사장 혼자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대제사장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중국을 품고 미국을 품고 러시아를 품고 일본을 품고 세계 열방을 품고 대제사장 같이 기도를 해야 될 때예요. 할렐루야. 그것들이 나라만 크지 다 불쌍한 것들이라니까요. 지금은 그렇게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제사장의 중보 기도를 해야 돼. 그러니까 기도라도 빵실하게, 꿈이라도 빵실하게. 이러면 안 될 사람은 꿈도 안 꿔줘요. 냅두세요. 이래 살다 죽어버려요. 어차피 막 가는 인생인데 어차피 앞길이 암울하기 때문에 꿈도 낭만도 비전도 없는 게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인데, 될성부른 사람은 요셉같이 다니엘같이 엉망진창인데도 꿈을 꾼다는 거예요. 생생한 꿈을 꾸고 선명한 뜻을 정하고.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오매불망 소원이 뭡니까? 내 로마를 갈 끼다.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런데 바울이 처자식이 있어요. 아파트가 한 칸 있어요. 무슨 토끼 같은 마누라가 여우 같은 새끼가 있어요. 집도 절도 없는, 아무런 관련 근거가 없는 불확실한 삶을 살아간 노다지 감옥이나 들락날락, 그런 사도 바울이 스케줄을 잡을 근거가 없는 사람인데도 나는 로마를 갈 끼다. 반드시 로마를 갈 끼다. 그러니 그가 죽을 수도 없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서 로마까지 쫙 가는 거잖아요. 이 로마서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준 편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가 코로나 때문에 막 꼼짝을 못하고 세계가 올스탑이 된 현실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그냥 하루살이처럼 정처 없이 개념 없이 의미 없이 뜻 없이 살아가면 안 되겠다. 이럴 때일수록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뜻이라도 선명하게.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정권이 바뀌고 제국이 뒤집어지는 상황에서 총리 대신 내리 세판한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가장 아름답게 존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세계 열방을 휘젓고 다닌 사람이 이방의 열방의 선지자로 사도로 쓰임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저는 요즘 이렇게 사람들을 볼 때, 특히 이제 사역자들을 볼 때는 IT 기계를 잘 다룬다거나 영상 촬영을 잘하는 무슨 웹 디자이너가 잘 되어서 잘하는 분은 드물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서툴러요. 그런데 용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실력도 없는 게 제 얼굴을 막 사진을 이따만히 해가지고 막 설교를 찍고, 집에 막 잠옷 입고 자는 아를, 잠옷 입은 아를 막 율동을 시켜서 몸도 안 돌아간 아를 사진을 찍고, 막 저거 남편 기도도 못하는 걸 적어가지고 읽어라 이래가지고 그런 걸 찍어가지고 막 어린이 영상 예배를 짜집기해서 내보내는 걸 보면 참 용감하다 싶은 거예요. 용감한 사람이 하더라고요. 그거 기자재가 없다, 실력 따지는 사람은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니도 그렇게 생각하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은혜 보잡혀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안 되니까 영상으로라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작품을 만들어내고, 그런 사람들이 상상 밖에 온라인 영상 예배를 짜집기를 해가지고 내보내는데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런 애도 율동하는구나, 저런 사람도 동병상련이 되고, 야 저런 것도 하는데 나는 왜 못하겠노. 훨씬 더 그 B급 문화가 더 은혜가 된다니까요. 편안한 것이.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네. 저지름의 법칙이라고, 들이댐의 법칙이라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거기 때문에 이 난세에 꼼짝달싹을 못하는 코로나 시즌에 이때야말로 은혜 보잡혀 담대히 나고 영상을 찾아서라도 영적인 예배를 회복해야 될 때다, 이때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시고, 사랑할 가치가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시고, 쓸모없는 연약한 인간을 세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루살이처럼 개념 없이 뜻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선용을 해라, 너희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여러분, 찬양대가 지금 2월 달에 서고 3월, 4월 건너뛰고 5월 달에 선 거예요. 이렇게 2달을 찬양대에 못 앉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세월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일이 내 날이 아니에요. 요즘은 하루하루가 기적 같은 날들이랑 하루하루가요. 하루하루 기적이에요. 내 세월이 얼마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통기한을 카운트를 해보셔야 돼요. 제가 어저께 부산에 목사님들 모임을 가는데 보니까요, 제가 제일 나이가 많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저는 늘 중학생같이 까불까불하지, 제가 뭐 대가리 색깔만 이렇지 아직은 청춘이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들 소개를 하는데 전부 제 동생급이고 다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할아버지 올시다.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날이 유통기한이 쓰임받는 기한이 아무도 몰라. 내일 일은 난 몰라. 그러니 하루하루를 천년같이 살아가야 되지, 생각 없이 개념 없이 뜻도 없이 의미 없이 흐리멍텅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뜻을 정하라. 목표를 재설정하라.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 만사가 마음 먹기 나름이잖아요. 내 마음을 쓰레기 하치장 하듯이 냅두지 마라. 여러분, 마음밭에는 뭔가를 심어야 되는데 잡초는 심어야 날까요? 안 심어도 잘 날까요? 잡초는 안 심어도 잘 납니다. 우리 마음을 잡초가 등산하도록 방치하지 말고, 방심하지 말고 마음을 챙겨서, 마음을 지켜서 마음을 가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방을 가보면 아이고, 저 집에는 대추나무가 있네. 엄마야, 저 집에는 배나무가 있네. 저 집에는 단감나무가 한 포기가 있는데 가을철이 되면 단감이 오지게 터지게 조랑조랑 달립니다. 왜요? 그 언젠가 할아버지가, 그 언젠가 할머니가 심어놨겠지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해도 뭐 사과나무를 심는다 이러잖아요. 마음밭을 가만두면 안 돼. 이 어려울 때일수록 마음밭에 옥토를 만들어서 마음밭에 주의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니까요. 마음을 내가 케어하라는 거예요. 제일 나쁜 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잡초가 생기니까요. 마음을 발랑발랑하게, 마음을 생기발랄하게, 마음을 명랑하게, 폭신폭신하게 마음을 잘 가꾸라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모든 형식화, 화사가 되고 골다공증이 오고 굳어지기 때문에 마음이 강팍해 됨을 면하도록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여러분, 기경해라는 그 영어가 cultivate, 저기서 나온 게 culture, 문화라는, 마음밭을 많이 갈아엎은 사람이 교양인이고 문화인이 된다는 거이죠. 우리가 전도 대상을 생각하고 선교 나라를, 지역을 설정하고 난 뒤에는 그 묵은 땅을 기경하고, 그 다음에는 파종을 하고, 그 다음에 추수하고, 모든 건 기경, 파종, 추수, 이 사이클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때가 되니까 교회도 마음대로 못 오니까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어디서든지 예배하고, 어디서든지 찬양하고, 어디서든지 감사하고, 어디서든지 소통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목소리를 높여서 찬송을 불러보고, 부르짖어서 기도를 해보고, 주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본심을,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밭을 길가밭, 이 사람 저 사람 밟고 다니게 하지 말라는, 돌짝밭 굳어 빠지게 하지 말라는, 가시밭 세상 걱정으로 등산을 하게 하지 말라는, 옥토를 만들어서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자. 우리나라 금수강산, 산 좋고 물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자. 스위트홈을 만드세요. 여러분이 가정을 만들고,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이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가꾸어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밭을 자기가 가꾸어가는 것입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니까 열방을 품고 대제사장처럼 기도하고 영상으로라도 소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터지니까 우리 교회는 방송급을 안 내잖아요. 우리 교회가, 제가 방송 사역을 수십 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새벽기도 실수로 한번 올려놨다면 새벽기도를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를 매일 했어요. 상당히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구호가 뭡니까? 1만 가정, 3만 성도, 10만 선교, 100만 전파가 허황한 구호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세계에서 막 스리랑카, 뉴질랜드, 쿠웨이트, 말레이시아, 지금 우리 이 예배를 신랑을 이 예배를 세계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어제 여러분 호주의 목사님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호주는 2사람 이상 모이면 벌금 낸다는 거예요. 결혼식을 하면 5명만 참석한대요. 결혼식에 신랑 신부하고 주례하는 목사님하고 정인이 2명 온대요. 정인이. 부모님도 오면 안 된대요. 결혼식 하는데 아들 부모님이 오고 정인도 오면 5명 오고, 장례식은 10명 온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올 스톱이라니까요. 그러니 사람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 홈페이지 포도원교회 영상을 들어오는 거예요. 영상을. 이게 막 수천 명씩 들어오니까 10,000명이 넘어서니까 야, 이 세계는 나의 교구구나. 안 되니까 못 가니까 이제 영상으로라도 예배. 이 영상의 파워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뭐 좋은 일은 아니지만은 이 마지막 시대에, 고통의 때에, 코로나 때에 영상으로라도 영적인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니까요. 내 영혼을 내가 케어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꽃밭을 내가 가꾸는 거예요. 내 믿음은 내가 키우는 것이고, 내 가정은 내가 가꾸는 것이고, 꽃단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 닮은 정원, 농사는 하나님과 동업이라 하는데 마음밭에 독초가 안 자라도록 꽃을 잘 심어서 기경을 해서 파종을 해서 가꾸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교회 이사 온 한의원 부부가 있더라고요. 한의사 부부가 있어서 신방을 갔는데 오늘 아까 우리 사랑이 애기 기현이처럼 기도 제목을 3가지를 내놨더라고요. 한의원이 번성하게 해 주옵시고, 또 포동교에서 믿음이 성장하게 해 주옵시고, 가정이 행복하게 해 주옵시고. 기도 제목이 똑같잖아요. 그렇습니다. 건강도 가꾸고 사랑도 키우고 가정도 여러분 가꾸어 가는 거예요. 성장하도록. 믿음이 쑥쑥 자라고 여러분 신앙이 자라고 사업이 번성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농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뒷동산이 보면 여러분 이게 아주 꽃밭이에요. 여러분들은 잘 못 오셨지만 저는 교회를 매일 지키고 있어 보니까 우리 교회 뒤에 꽃이 피는데 제일 먼저 피는 꽃이 매화예요. 매화 알아요? 매화가 저쪽에 쫙 한 줄로 핍니다. 한겨울에. 매화가 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목련이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목련이 딱 피었다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벚꽃이 피는데 이 산자락에 벚꽃나무가 벚꽃 많더라고요. 벚꽃이 떨어지고 나면 왕벚꽃이 또 피어요. 이따만한 꽃방울이 있어요. 왕벚꽃이 우리 교회 요 뒤에 이따만한 게 2포기가 있어요. 왕벚꽃이 떨어지고 지금은 철쭉이 한참 피고 지금은 아카시아 철이요. 아카시아 알아요? 이 산자락에 아카시아가 아카시아 그렇게 아카시아가 많은 줄 몰랐어요. 꽃이 아따투 피고 새소리가 막 아침마다. 지금은 뻐꾸기가 오는 시절이야. 뻐꾹 야, 꽃이 아따투 피면서 이 꽃들이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토로토로 하면 안 돼요. 이 노래가 일본 사람들이 일본 교회에서 불렀던 찬양이더라고요. 이사야 27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포도원지기다. 하나님 우리 포도원의 동산지기가 돼가지고 때때로 물 주고 밤낮으로 간수하고 주야로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포도원의 주인이 되셔가지고 그렇게 나무를 심고 가꾸고 일마다 때마다 물 주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저는 요즘 이 코로나 사태에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현대인들이 스트레스에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경험해 본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그냥 사람이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저희들 어릴 때 자랄 때는 막 강후이, 양후이, 문후이, 동후이 형제들 사이 막 맨날 두드려 맞고 자랐기 때문에 맷집이 형성돼도 웬만해도 버텨요. 근데 요즘 애들은 나가 임마 이라면 애가 가출해요. 요즘 애가 군대 가면 지휘관들이 얘를 강한 군인으로 훈련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얘가 탈영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얘가 자살 안 할까 싶어서 전전긍긍한다. 애가 훈련 받다가
저 소대장님 엄마 보고 싶어 이러면 휴가고 나발이고 바로 보내준대. 집에 같이 찌 먹고 와. 바로 보내준대. 너무나 애들이 약해가지고 그냥 애들이 막 자살해버리고 탈령해버리니까 현대인들이 남이 나한테 지적질하는 걸 감당을 못합니다. 멘탈이 유리컵같이 약해요. 너무나 마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한마디 들으면 막 멀쩡한 남자들이 공황장애가 걸려가지고 막 멀쩡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우울증이 되고, 이 코로나 블루가 덮쳐버리니까 온 세상이 다 스톱이 돼가지고 마음이 억장이 다 무너져 있다 이 말이에요. 유달리 스트레스를 더 못 견디는 거예요 지금이. 그래서 내 마음의 알통을 길러라, 마음의 힘줄을, 마음의 근육을 키워라는 거예요. 마음의 알통을 주의여 해가지고 키워놔야 이 험한 세상을 감당을 하지. 유약해 빠져가지고 한마디 듣고 휘청휘청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시대 우울을 거절하고 뜻을 세우고 꿈을 꾸고 마음을 고쳐먹고 기독교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을 정립을 해서 새 사람이 되고 새 마음을 품고 새 역사를 이루는 그런 새 시대에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세 번째는 변화의 주역이 되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사람들은 변화되는 걸 싫어해요. 바뀌고 변화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런데 변화를 이루지 못하면 변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게 뭔가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신종이잖아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종을 이루어가지고 가을철에 겨울철에 다시 나타나면 너무나 끔찍한 시나리오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도 백신이 개발이 안 되고 방황을 하는데 이 변종, 신종, 잡종이 문제라니까요. 우리는 변화되는 게 싫지만은 세상이 지금 격동의 세월, 변화무쌍, 돌발 변수, 뭐 김정은이가 죽었다 했다 살았다 했다가 세상이 지금 뭐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안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그래서 네가 스스로 변화를 선도하라, 주도하라는 얘기예요. 변화를, 이왕 변하는 걸 네가 앞장서서,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 선도적인 방역, 선제적인 이 방역이 중요한 거예요. 지난번에 보건당국에서 우리 교회하고 포동교회는 7가지 지침이 아니고 한 15가지를 잘한대. 완벽하게 했다니까. 우리는요, 교인들이 뭐 교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온갖 검사를 다 하고 이러니까. 성가대 이름 마스크 쓰고 이렇게 찬양하는 거 봤어? 별일이 반쪽이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지금은 시대가 BCAD가 아니고 BCAC, 이런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세상이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 여러분 보세요. 혜성처럼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바람처럼 사라지는 직장이 있어요. 바람처럼 사라진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 이 시대에 역사는 생물이다, 살아 움직이는 존재예요. 돌발 변수가 너무나 많은 격동의 세월을 살아가기 때문에 네가 변화를 주도해라. 주도하는 게 뭐예요? 주전자 정신 들어봤어요? 주전자 정신 뭐예요? 네가 주인공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주류가 되고 인류가 되고 본류가 되고 한류가 되면 되지요. K-팝, K-문화, 지금 대한민국이 최고잖아요. 그 다음엔 전문성을 길러라, 실력을 길러라, 유력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남을 도와줄지언정 빌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 베푸는 자,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에 자신감, 이걸 주전자 정신이잖아요. 자신감이 없으면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쪼다감, 등신감,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니도 그렇게 가지, 찌질하게 나가 떨어지기 때문에 주전자 정신을 가지고 변화의 주역이 되자. 변화를 선도하자. 예레미야 18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되셔서 우리를 쪼물락쪼물락해서 그릇을 만드시는데 신통찮은 것만 팍싹 깨가지고 다시 그릇을 만드신대요. 아버지 보시기에 좋은 그릇으로 만드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안 될 땐 하나님이 충격요법을 주는 거예요. 이 코로나 충격이 세계적이잖아요. 코로나 충격에 선진국이고 강대국이고 뭐 중국이 큰소리 치다가 세상에 욕을 얻어먹는 게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입니다. 미국이 세계 큰소리 쳐다가 어이없이 뻥뻥 세계 최고 확진자가 많은 데가 미국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영국은 뭐 총리부터 코로나가 걸렸더라고요. 지금은 큰소리 치는 나라가, 기업이 없습니다.
이 코로나는 막 무한정 다 들이닥치는 건.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내가 변화의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변질이 되든지 변태가 되든지 변종 바이러스에서 그냥 나가 떨어진다니까요. 아모스 선지자는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 때 아모스를 보잖아요. 아모스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낸 이유가 뭐예요? 전염병을 보내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께 돌아올 때 헛다리 짚지 말라는, 엉뚱한 데 가서 은혜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엉뚱한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게 이게 모든 것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뜻을 정하고,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야, 하늘 아래 새 것이 없구나. 이 세상에 영원한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 소망,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세상에 정들고 이 세상에 정붙이고 살아갈 수가 없는, 우리는 천국을 대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이라는 거예요. 코로나를 보면서 인생이 너무나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선진국이 강대국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시대의 풍조에 쏙지 마라. 이 시대에 함부로 적응하지 마라. 소금의 짠내를 잃지 마라.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깐깐하다, 소심하다, 치사하다, 고집스럽다, 저는 그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흥청망청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가는 데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좀 고집이 있고 깐깐스러워야 됩니다. 참 저 양반은 좀 별나다 소리를 듣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봅니다. 시대의 우울을 거절하고 나만의 거리 유지, 속도 유지, 체온 유지를 해내야 됩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폭포를 치고 올라가지만 죽은 물고기는 둥둥 떠내려가고 마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악하고 패역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마지막으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런 웬만한 건 몸으로 때우면 되는 거예요. 경조사 때에 김 집사 내 바쁜 거 알지? 네 딸내미 결혼하는데 이번에 못 간다. 그러는 게 낫겠어요. 억지로 차를 타고 가서 눈도장 찍고 김 집사 내 왔다 축하한다 그러고 가는 게 낫겠어요. 말로 때우는 건 안 됩니다. 한국 사람은 눈도장을 찍고 발품을 팔아야 됩니다. 이런 국회의원 선거할 때 아무나 찍습니까? 발품을 팔고 친근감이 느껴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꾼을 뽑는 거잖아요. 선거는 끝났지만은 한국 사람들이 정서가 눈도장을 찍어야 되는, 몸으로 떼어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바빠도. 위로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몸으로 하는 것이다. 위로는 체온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의 따뜻한 온도가 느껴질 만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뚱아리를 죄를 짓는데 중독이 될 만큼 죄의 도구로 쓰지 말고 의의 병기로 너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을 바칠 때는 숨통을 끊어서 각을 떠서 홀라당 태워서 죽여서 드리는데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생활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연락하시는 예배. 이 코로나 때는 어쩔 수 없이 개인 예배, 가정 예배, 생활 예배가, 영상 예배가 일반화가 됐으니까요. 지금은 생활 방역 시점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러면 자녀들이 집에 있으니까 삼시세끼 밥 먹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삼시세끼 밥 먹어야 되죠. 하루하루가 기적입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확진자들이 많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내 발로 걸어 다니는 게 이거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일상의 행복, 작은 것의 행복, 일용할 양식의 행복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내가 밥 먹고 마음대로 내가 걸어 다니는 게 얼마나, 숨 쉬고 마음대로 마스크 안 쓰고 싸돌아 다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숨도 마음대로 못 쉬는 거예요. 사람도 마음대로 못 만나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 우리가 일상의 기쁨을 해봐가고 영적인 예배를 해봐. 이제는 영상이 아니고는 갈 수가 없는 데가 많으니까 영상 예배, 일상 예배, 산 예배, 예배가 회복, 가정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우리 몸이기 때문에 성전 관리하듯이
몸뚱아리를 잘 케어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코로나 걸리고 있어 몸무게가 한 4kg가 빠졌어요. 큰 은혜를 받았어요. 확진자들이 많은 세상에서 코로나 때 집회를 안 나가니, 집회를 가면 많이 먹거든요. 최고 맛있는 걸 주니까 우리는 막 주는 거 싹 다 먹거든요. 근데 요즘은 집회도 안 나가고 주는 사람도 없고 이러니까 그냥 자동 금식하니까 4kg가 줄었어요. 제법 날씬빠끔하게 됐다니까요. 얼마나 몸이 가벼워진지 몰라요. 영적인 회복이 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몸이 회복이 되는 게, 영적인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면 우리 몸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영육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몸을 잘 관리하면 그게 성령님이 거하는 전이 되고,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룩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결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는 큰 메시지 중에 하나는 저는 자랑질을 하지 말라는 거라고 봐요. 신천지 저것들이 10만 명 수료했다고 막 사진 처발라 놓고 자랑하고 난 뒤에 와장창 된 거잖아요. 몰라요? 제가 볼 때는 미국이다 중국이다 큰 소리 치는 것들부터 조지는 게 코로나더만요. 세상에 외화 내빈 허장성세 다 소용없습니다. 쓰잘데없는 거 자랑하지 마세요. 코로나가 자랑하는 것들부터 조진다니까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인생은 주님만 자랑해야 되지, 세상적인 거 인간적인 거 자랑했다가는 한 방에 다 무너지는 게 코로나의 파워더라고요. 그래서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 몸을 깨끗하게 드려야지 뭐 덕지 칠갑을 해가지고 그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플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장차 망할 성 장망성이 아니라 썩을 몸을 신주 받들듯이 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은 뭐 방역이다 이러면 뭐 국익이다 방역이다 하면 인권도 개인도 예배도 아무 소용도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생로병사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건강 천국이 소용이 없어요. 뭐 건강해서 몸 건강해서 지옥 가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은 건강이 제왕이고 건강이 우상이 됐는데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너희 몸을 건강이 우선해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번 코로나 때 얼마나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고 우리 교회가 사랑의 박스를 만들어서 북구청에 막 1000개를 갖다 주고 아프리카에 옥수수 가루를 보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 얼마나 줄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나눌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빌어먹는 것보다 낫지요. 이 코로나 때 이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코로나 때 이제 약한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장명진 목사님 온다니까요. 개척한다고 고생하는데 와서 코로나 구제도 하고 강사료도 모쪼라게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이 코로나 때 숨도 못 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업이 생계 타격을 받고 이때 이웃이 보이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네 몸과 같이 네 몸뚱아리 챙기듯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너희 몸뚱아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면 가정 예배가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영적 예배가 살아나고 회복이 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